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훼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대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주전 627년경부터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587년까지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악한 일 가운데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을 두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저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 한 300년간 이 중간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많은 왕들이, 또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들로 살아가기 바쁩니다. 급기야 이 유대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라는 사람이 즉위했을 때는 그 아들을 이 우상신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서스럼없이 행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라는 왕 때는 더욱 온 나라가 부정과 부패와 또한 타락과 음란함과 우상 숭배들로 가득해서 온 나라가 언제 멸망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엉망인 상황이 그 나라 가운데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몬이라는 왕 뒤를 이어서 이제 16번째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시야라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는 그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 백성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그러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찼던 마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과정이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가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세우는 그곳 가운데에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에게 주어서 그 율법책을 읽게 하는데, 그때 이 요시야 왕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역대하 3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더라.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범죄하고 자신의 민족이 지었던 죄들이 기억나면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조상의 죄와 그 민족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절절함이 있었든지 옷을 찢어가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랫동안의 우상 숭배와 또한 만연되어 있는 그 악행에 물들어 있어서요, 좀처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훼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믿음을 돌아보세요. 나태해진 신앙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나태해진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만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이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간다라고 이 하는 말은 우리 한자로 하면 기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농사를 지으려면 묵은 땅, 겨울에 딱딱해진 그 땅을 갈아엎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뒤 씨앗을 뿌려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요, 그 숙소 뒤편에 조그마한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그 텃밭에 집사님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으십시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 요청을 하셔서 뭐 그러지요 하고 팔을 걷고 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야심차게 꽂았는데 얼마나 이 땅이 땅탁하든지 이 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꽂고 발로 밟고 도저히 안 돼서 기계로 이렇게 땅을 더더더더 파는 그러한 기계, 이 기계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걸 가지고 땅을 막 파려고 하는데 제 몸이 막 쫓아나가면서 이 땅을 제대로 파지 못할 그러한 지경이 됐어요. 얼마나 그 땅이 오랫동안 그렇게 딱딱하게 있었는지 땅이 파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가까스로 삽질을 하면서 곡괭이를 질하면서 땅을 뒤엎고, 그리고 또 작은 삽으로 그 두꺼운 흙들을 치면서 고운 모래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고운 흙을 한 트럭을 사다가 그 위에 붓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모종들을 심고 씨앗들을 심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어서 그 열매를 따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처음 그 땅을 갈아엎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땀을 뻘뻘 흘리고 애썼던, 손에 울집이 잡힐 정도로 이렇게 삽질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너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완악해지고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갈아엎을 수 있겠는가? 먼저 오늘 성경은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많은 잡초들을 의미합니다. 잡초가 무성할 때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그 씨앗이 그 땅에 잘 심겨지지 않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것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잡초들이 햇볕을 가려서 이것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자라난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실한 열매로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러한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무성한 잡초들을 뽑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또한 얻어야 할 것들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 또 얻어야 할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버려도 되는 것, 포기해도 되는 것들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의아할 때가 많아요. 정작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너무나 쉽게 내어버리면서 쓸모없는 것, 버려야 할 것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도 뽑아 버려야 할 것과 지켜내야 할 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기꺼이 뽑아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 아무리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뽑아내야 할 것을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그 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 또 음란함, 게으름, 그 모든 가시덤불, 그 모든 잡초들을 뽑아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잡풀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라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는 그러한 악한 잡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모든 악한 것들, 수많은 악한 그러한 잡풀들을 그냥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내버려 두면 이 악한 것들이 자꾸 악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구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밭은 더욱더 딱딱해지고 더욱더 완악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잡초들을, 그러한 가시덤불들을 우리는 뽑아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욕의 잡초들을 뽑아내고, 탐욕의 마음들을 뽑아내고, 불의함을 뽑아내고, 질투하는 마음을 뽑아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잡풀들을 우리는 다 뽑아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뽑아내야 할 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열매들만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쓸모없는 인생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움이 따라 나간다라는 것이, 요엘 선지자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개혁이고 영적인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여 여러분들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904년에 웨일즈라는 영국의 한 동네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1908년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그 부흥이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지역 언론이 이러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때 무시무시한 죄악들이 고백됐고 묵은 빚이 청산됐으며 극장이 문을 닫아야 했고 광부는 물론 무신론자들이 회심하고 술주정뱅이 도둑 사기꾼들이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 안 믿는 지역 일간지가 그때의 1904년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웨일즈에서 일어난 1904년의 그 부흥운동은 이미 13년 전부터 한 소년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었어요. 당시 13살이었던 에반 로보츠라는 그러한 소년, 13살짜리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웨일즈 이 땅에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13살짜리 꼬마가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26살의 청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소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26살 에반 로보츠라는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그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이 진행되면서요, 5주 만에, 단 5주 만에, 한 달하고 한 주 더 지나는 그러한 시간 만에 2만 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 5주 만에 2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1년 기간 사이에 교단들이 막 부흥을 하는데요, 감리교회는 2만 4천 명이 부흥되었고 웨슬리 교회는 4천 명이 증가했고 일반 회중교회에서는 2만 6,5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 가운데에 이 부흥된 이 교인들의 수가 무려 8만 명이 넘었다라고 당시 그러한 사건들을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흥의 영향력은 단순히 수적인 증가만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를 통해서 모든 이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이 웨일즈 지역에 술주정뱅이와 도박사들이 악습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가정이 싸움 가운데 깨어졌던 그러한 가정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집마다 수많은 술집이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일례로 이 회개한 공장의 근로자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요, 자신이 훔쳐갔던 그러한 물건들을 막 도로 가져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훔쳐갔던 물건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쌓아놓을 공장이 없으니까 공장을 몇 개를 더 지었대요, 창고를. 사람들이 훔쳐갔던 것들을 다시 돌려놓기 시작하니까. 또 많은 광산의 광부자들이 늘 자신이 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들의 짐을, 그 석탄들을 실어 날랐던 그러한 나귀들을 막 때리면서 구박했는데, 은혜 받은 광부들이 회개하면서요, 이 나귀의 목을 끌어안고 형제들이여 하면서 이 나귀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귀들도 그 당시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뭐 그러한 우스갯소리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숫자적인 증가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할 때 리바이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의미를 직역하면 to live again,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나가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히 하는 그러한 잡초들, 악한 모든 것들을 뽑아내버리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것에서,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생각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익숙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익숙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익숙하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하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하게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달려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의 단점, 무산일주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너희 묵은 땅,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습관적이 되다 보니까 묵은 땅이 되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역하기 굉장히 편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례로 그곳에서는 땅 짓고 헤엄치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주의종들이 딱 눈빛만 보내면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알아서 착착착착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강사가 특별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으면 여선교회에서 강사의 물 준비하고 손수건 준비하고 순서지 준비하고 헌금봉투 모든 것을 쫙 갖춰놔서 따로 뭐 이야기하고 주문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쫙 갖춰져요. 주의 종들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원 동원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에게 문자나 전화 몇 통만 돌리면 예배 자리로 쫙 사람들이 몰려들여서 몇백 명, 몇천 명이 순식간에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이 갖춰지는 곳이에요. 또 연초에 목표를 정합니다. 올해는 몇 명 전도가 우리 교구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반기가 다 되기 전에 이미 목표 달성을 다 끝냅니다. 아, 목사님 우리 전도할 거 다 끝냈습니다. 얼마나 그 사역이 수월하고 편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들이 점점 묵은 땅이 되어져 가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물론 아닌 분들이 더 많습니다. 본인들의 스킬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애를 쓰지 않고 설교를 위한 준비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이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일도 생겨나는데,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가는 것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개척을 하거나 선교를 나가게 됐을 때 어려움을 겪고 또 그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애씀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은 단지 주의 종들에게만 국한되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습관적이 되고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이 묵은 땅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갈아엎기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뭔가 한번 습관이 잡혀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바꾸어 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갈아엎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집니까?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답은 예, 들립니다죠. 예, 잘 들립니다. 이게 정답인데 솔직히 안 들린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쭉 검색을 하면서 예화로 함께 나눌 그런 예화가 무엇이 있나 한번 이렇게 보다가요, 한 글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무스갯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묵은 닭과 묵은 교인.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묵은 닭과 묵은 교인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몇 가지의 예를 들었는데요, 닭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닭은 한 2년 알을 낳으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한다. 알을 낳지 못하면 묵은 닭, 폐계가 된다. 오래된 교인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열심히 전도하던 교인도 한 2년 지나면 전도를 잘 못한다. 이유인즉슨 주위의 불신자들이 하나둘 없어졌기 때문이거나 전도를 다 해버렸기 때문이거나 때로는 노는 물이 달라져서 불신자들과 교제를 안 하든지 그중 가운데 하나이다. 어쨌든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는 묵은 교인이 되는 건 알을 낳지 못하는 닭과 다를 바가 없다. 또 한 가지입니다. 묵은 닭은 질기다. 오래된 교인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풍성하게 은혜 받고 감동도 많이 하던 교인이 한 몇 년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점점 질겨진다.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도 없고 눈만 껌뻑껌뻑해대는 질긴 교인으로 점점 변해져 간다. 웬만한 은혜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혀 은혜도 없고 감동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감동적인 미사여구를 구사해대며 기도도 잘하는 질기디 질긴 교인으로 변해져 간다. 또 있습니다. 묵은 닭은 싸움을 잘한다. 오래된 교인도 곧잘 싸움질을 한다. 갈수록 순한 양이 되어야 할 교인들이 자칫하면 갈수록 거친 닭이 될 수가 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야 하는데 자칫 자기 의만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한다는 일이 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점점 무서운 싸움닭으로 변모되어져 간다.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줄이 더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본인은 전혀 모른다.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갈아엎어져야 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달려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성전에 들어오기만 해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내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구절절 그 찬송 가운데에서 은혜가 넘치다가,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지고 너무나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어떠한 찬양과 어떠한 부르짖음 가운데에도 은혜가 없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내 직장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잡초가 자라났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익숙함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그 걸음이 날마다 신나고 마음의 설레임으로 주님을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딱딱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잡초를 뽑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가죽에 할례를 행하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하는데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고 8일 만에 이 할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징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기억하고 그 아팠을 때를 기억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의 그 감동과 그 감격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 주님만 보면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 일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내 신앙 가운데에 끊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령 속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과 탐욕과 불순종과 이기심과 음행과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신명기 30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으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2018년 올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서리라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을 텐데 그 일들이 잘 지켜져 나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수많은 가시덤불이 자리 잡고 있고 내 마음이 익숙함이 좋사오니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교회는 늘 이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1년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묵묵히 한 1년을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너무나 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치우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허탄한 세상 일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은가?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2010년도에 발간된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세계로 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교회가 있는 곳이 마을 전체의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 마을 인원들을 통틀어서 다 해봤자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5,000명, 6,000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해요. 타지에서 막 몰려듭니다. 이 교회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이 경남과 부산의 그 경계선 끝자락에 있어서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는 그러한 곳이랍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 이 손현보 목사님이 부임한 것이 1993년인데 부임했을 때 성도들이 20명밖에 출석을 하지 않는 그런 조그만 시골 교회의 그러한 교회였는데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이 됐는지 마을 주민은 300명이지만 타지에서 막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책의 챕터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추밭을 뽑히는 권사님.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에 오는 게 결코 쉬운 동네가 아니에요. 어렵게 교회를 버스를 타고 또 뭐 셔틀을 타고 와야만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외진 곳에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어느 날 이제 재직 임명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추스리는데 새벽 예배를 늘 인도하는데 재직 임명을 받은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권면을 합니다. 권사님, 재직이 됐으면, 교회 권사님이 됐으면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권면을 하니까 이 권사님이 네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 권사님쯤 됐으면, 재직쯤 됐으면 새벽 예배 나오셔야죠. 네 목사님, 그리고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권사님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낮에 아들이 조그만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제가 그걸 좀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잘 못 나와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는데요, 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두 달쯤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셔서 이 목사님이 주변에 물어봤대요. 이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새벽에 이렇게 안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다른 분들이 증언을 해주는데 이 권사님이 고추를 키우시는데 얼마나 그 고추의 정성을 다하시는지 주변에서 함께 다른 분들이 고추 농사를 해도 이 권사님 밥만큼 고추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없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 가야 하는 그 시간에
고추 농사를 하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고추를 잘 다듬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에 나갈 그러한 틈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유가 고추밭이었습니다. 고추밭 때문에 이 권사님이 예배를 빠지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시더래요. 야, 네가 정말 주의 종이냐? 주의 종이면 어떻게 권사님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이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음성이 그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주여. 하나님 어떻게 그 고추밭을 뽑아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고추밭을 당장 뽑아버리지 않고 너 뭐하냐? 그래서 목사님이 수소문 끝에 이 권사님의 고추밭을 가게 됩니다. 정말로 이 고추가 튼실하게 막 주렁주렁 맺어 있더래요. 주변에 그 밭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고추가 너무 이쁘게 매달려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장갑을 끼고 이 고추를 낫을 가지고 자르려고 하는데 고추 그 대를 자르는데 안 잘리더래요. 얼마나 그 나무를 잘 박아놓고 튼실하게 박아 놓았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고추를 다 뽑다가 한 3분의 1쯤 남겨놓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돌아오면서 이제 권사님 딸에게 전화합니다. 제가 권사님 그 고추밭을 지금 다 망쳐놓고 왔어요. 혹시 이 권사님이 물어보시면 목사님 내가 그랬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딸에게 전화를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이제 낮에 볼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추밭을 딱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쓴 이 고추밭을 어떤 놈의 XX가 이렇게 다 망가뜨렸냐고 막 화가 풍이 열이 나서 집에 돌아와서 내가 원수진 일도 없는데 어떤 놈이 나를 해하려고 이러한 일을 했느냐 몸져 눕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면서 그 권사님이 그 딸에게 전화하고 이야기하는데, 딸이 차마 이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그랬어요 라고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밤에 목사님에게 전화합니다. 목사님, 제가 도저히 저희 어머님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몸져 누웠습니다. 목사님이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밤에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밤 9시에 이제 권사님을 신방을 합니다.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목사가 왔는데도 신경이 안 쓰고 화가 씩씩대면서 화가 나서 권사님이 앉아 있으시다가 한참 있다가 돌아서면서 어떤 XX한 놈이 내 고추밭을 다 망가뜨려 놨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그거 제가 그랬어요 하니까 권사님이 안 믿죠. 에이 목사님이 무슨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물집 잡힌 손을 보여주면서 권사님 왜 보세요, 제가 그 고추 뽑다가 손이 다 물집이 잡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권사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고개를 확 돌리면서 뒤를 돌아앉으면서 목사님 저리 가시라고 목사님을 막 내쫓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한참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오죽하면 그 고추를 다 망가뜨렸겠습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고추를 제가 망가뜨리는 이유, 권사님 지금 고추밭 때문에 그 고추밭이 상해서 마음이 떨리고 상하는데, 정말로 권사님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보면서 권사님 그렇게 마음의 떨림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시면서요, 권사님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고추를 뽑게 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보다 그 고추를 더 사랑해서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쉽게 그 마음이 돌아서겠어요? 한참을 한 7분간을 권사님이 아무런 얘기 없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앉아 계시더래요. 여러분들 친분이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대화를 할 때 한 1분만 대화가 없어도 얼마나 그 자리가 먹먹한데,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 가운데 7분의 시간이 흘렸다고 제 기록하는데요. 한참 있다가 권사님이
고개를 돌리시면서 무릎을 꿇더랍니다. 목사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고추를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그 고추를 더 사랑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두 분이 같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손잡고 기도했다라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만약에 가서 고추를 뽑았다 그러면.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 열심히 출석을 하는데 그 다다음 날 이제 교회 출석한 지 3개월 된 그 새신자 자매가 같이 새벽 예배에 왔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새벽 예배 나오니까, 자매님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오기를 결단하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매가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목사님이 뽑으신 그 고추밭 옆에 고추밭이 제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이 다 뽑아버리실까 봐 제가 새벽 예배 나옵니다. 뭐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제 읽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그 해에 11명을 전도했대요. 11명.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고추를 사랑했던 그 권사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시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요즘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이 고추밭을 뽑아버린 그 목사님의 마음처럼, 네가 정말 주의 종이면, 너가 정말 주의 종이면 왜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못하고, 왜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왜 기도하러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이 강단 앞에 서고, 우리 금요기대 때 이 강단 앞에 서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 자꾸 제 마음을 치십니다. 네가 정말 주의 종이라면, 네가 정말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이라면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어찌 보면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얼마든지 시간은 충분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는지 모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 그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딱딱해진 내 마음에 그 잡초를 뽑아내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그 익숙함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님께 향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